올리브에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키시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되고 제한되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새롭게 맞는 나날들 저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무너진 예배와 말씀, 기도,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주 안에서 변화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세상의 것들에 쉽게 유혹되곤 합니다. 세상적인 고민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던 저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주시길 원합니다. 진로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있다면 주의 계획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체적인 정신적인 아픔 가운데 있다면 그 아픔을 치유하여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세요.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축복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께 받은 복을 이 세상에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어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전하는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성경 먼저 읽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친구들 찾으시고 전도사님 먼저 여러분들 한 절, 그 다음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에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트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진이가 혹시 수진이 한번 연락해 볼 수 있었으면 연락해보세요. 늦을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수빈이 왔는데 수진이 한번 연락해 주시고 지금 신경 쓰이네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주영이랑 주은이는 그렇게 입고 오니까 청년부 예배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러네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시험에 막바지 있는 친구들도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막바지까지 있는 친구들은 끝까지 힘내시고 시험 다 본 친구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이제 더워졌어요. 반팔 입고 다녀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날이 더워졌는데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내일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실내는 벗고 다니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마스크를 벗고 다니라고 하면 벗고 다닐 거야? 네. 벗고 다닐 거야 이렇게. 그치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있어. 왜냐면 이게 자신 있는 친구들 있잖아. 이거 내리는 순간 이제 자신감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도사님 턱스크 하려고 턱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왜냐하면 밖에 있다가 또 안에 들어갈 때는 써야 되니까 또 그럼 또 주섬주섬 꺼내기가 그럴 것 같아서 턱스크 하려고 해. 마스크줄. 마스크줄 이렇게 목걸이처럼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럴 때 이제 건강 같은 거 그래도 조심하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6월절 흠없는 어린 양. 자, 6월절 나 교회 다니면서 6월절이란 말 한번 들어봤다 손. 그래도 좀 이제
우리 친구들 짬 있는 친구들은 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있어서 유월절이란 말은 한번 들어봤어요. 막 뭐 우리 찬양 중에 유월절인 양의 비로 뭐 이런 찬양도 있고 하는데 근데 그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유월절이란 말을 듣고 오늘 말씀 제목에도 어린 양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유월절 할 때마다 뭐 어린 양 이런 거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냥 아무 뜻 없이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만 얘기했던 친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유월절이 과연 무슨 날인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먼저 유월절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한자로 저렇게 돼 있어요. 한자가 되게 어려운 한자인데 보면 넘을 유자에다가 넘을 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말은 딴 게 아니라 그냥 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넘는 날. 넘을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를 두 개를 쓰면서 유월절 다른 의미 없이 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심지어 영어 명칭으로는 패스오버인데 패스와 오버라는 그 단어가 합쳐진 거죠. 근데 패스도 지나가다, 지나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오버도 뭐뭐 위에 이런 뜻도 있지만 뛰어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영어로 봐도 지나가고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그냥 결국에 단순하게 하면 넘어가는 것을 기념한 날. 절은 이제 무슨 절, 3일절, 뭐 이거 광복절 할 때 절 쓰잖아요. 넘은 날을 기념하는 날로 유월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유월절에 뭘 넘었길래 넘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유월절이라는 명칭을 쓰고 그걸 기념하라고 했을까?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 다시 한번 조금 앞에 부분을 다시 간략해서 지난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하면 출애굽 시대로 넘어가면서 출애굽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는 장면까지 우리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가 물론 그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과 조금의 충돌과 트러블을 과정이 있었지만 이내 곧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보이시면서 모세를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는 과정 가운데서 모세가 처음에 바로왕에게 우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 바로가 오케이 라고 했으면 아주 간단하고 심플했을 텐데 바로 입장에서도 그럴 이유가 없잖아. 너무 편하게 써먹는 노예들인데 하루아침에 이 노예들 없으면 당장 우리 애굽도 일할 사람들이 없어지는데 당연히 안 된다고 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행하신 10가지 재앙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10가지 재앙 다 아는 친구들 있나요? 처음 거는 좀 알아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그 사건, 그 다음 좀 알게 되면 뭐 개구리 사건, 한데 조금씩 하면은 뭐가 있지라고 하는데 오늘 뭐 그걸 다 일일이 살펴볼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인데 지금도 이집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일강이에요. 거기서 모든 문명이 일어났고 모든 문화가 일어났고 나일강을 그들은 신처럼 모시는 그 나라인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나일강이 피로 물들면 피로 변하면서 모든 그 애굽 땅의 물이 피로 변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 온 땅이 개구리가 여러분들 개구리 징그러워하는 사람들 있어요? 전도사님 어머니가 벌레나 이런 거 다 잡으시는데 개구리를 그렇게 무서워하셔가지고 근데 전도사님도 개구리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항상 개구리 저도 전도사님도 벌레나 이런 거 다 잡는데 개구리는 잡긴 잡아도 조금 그러거든요. 그 막 미끌미끌한 막 그 개구리가 온 땅에 덮어가지고 막 사람 타고 올라오고 막 개구리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전도사님 세대도 아니고 그 위에 세대들 보면 알아요? 알아요. 그 머리 이렇게 털면 이제 이해해가지고 이를 뭐 톡톡 터뜨렸대요. 그럼 그 재미가 있대요. 그러니까 파리, 악질은 뭐냐면 가축들에게 이제 전염병, 돌림병이 심하게 일어나서 가축들이 죽는 그런 재앙들.
그 다음에 독종, 저 그림처럼 사람의 온몸에 막 종기들이나 피부병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는 재앙들, 우박, 그 다음에 메뚜기 떼, 그 다음에 흑암, 어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총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뤄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 10가지 재앙 하나하나마다 애굽 시대 때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우상과 그들이 섬겼던 신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도 그들이 신으로 섬겼거든요. 그 개구리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내리시면서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셨고, 이나 팔이 앞질 다 마찬가지로. 그럼과 동시에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악하게 행하였던 것들과 그들이 우상, 참신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이방 신들을 섬겼던 그 모습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재밌는 것은 뭐 악질이나 독종, 오박, 흑암 이런 것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쭉 살펴보세요.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별하여서 이런 재앙이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지역 가운데 우리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크게 돌았잖아요. 코로나가 있는 가운데서 물론 코로나 지금까지도 안 걸린 친구들은 짱인데 보통 코로나에 있던 그 지역에 전염되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라면 보통 코로나에 감염되기 되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적인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같은 땅,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는 저런 독종이나 악질을 겪지 않게 하셨고, 우박도 내리는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지역 가운데는 우박이 떨어지지 않았고, 흑암도 애굽 땅이 한낮에도 껌껌하게 되었던 그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실 때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혜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심판과 은혜에 대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때로는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게 이러한 10가지 재앙을 하셨던 것은 심판하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와 경계와 하나님의 규율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부모님과의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마다의 규칙이나 규율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정해놓은 규칙들이나 아니면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그것을 범했거나 그것들을 행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규칙에 따른 뭔가 결과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가르침과 계명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저 참신 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이 재앙들을 겪으면서 참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참신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저들을 풀어줘야 되겠다, 저들을 놓아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하셨던 게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 얘기하면서 왜 10가지 재앙 얘기하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디서 파생되느냐? 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가 그때마다 항복을 해요. 우리 못 살겠다. 알았어. 니들 말대로 놔줄게. 하다가 그게 이제 그 재앙이 거쳐지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고, 마음이 다르다고. 좀 이제 살만해지니까 언제 그런 얘기했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입 싹 닫고. 이게 반복돼서 10번이나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바로 저 장자의 죽음인데, 장자라는 건 뭐예요? 첫째. 짐승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장자에 대한 그 권리라든지 장자에 대한 그 위치가 매우 컸어요. 그쵸?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저때 고대 근동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장자의 위치가 매우 컸는데 그들을 죽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죽게 하셨다는 것 매우 큰 재앙이고 매우 큰 슬픔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행하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12장 12절 말씀 봤는데 오늘은 원래 12장 12절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총 다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안의 내용입니다. 1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전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열 다른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자, 이게 뭐냐면 이제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저 그림과 같이 각 가정들마다 각 집마다 저 문설주는 뭐냐면 문에 지금 우리도 보면 저 문이 있고 그 문 테두리가 있잖아요. 문 테두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 문 테두리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떤 어린 양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것을 다가올 때에 죽음이 행해질 때 장자의 죽음이 행해질 때 그 피가 발라진 것은 뛰어넘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문설주가 발라진 그곳마다 확인하고 이것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곳이다. 사망이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하셨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것들을 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 애국 사람들은 모든 장자들의 짐승과 장자들이 다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발려진 것 이것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을 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넘는다라는 의미로 아까 전에 그 6월절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그 절기를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그러니까 이 6월절 이것을 행했던 이 날을 기념하여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행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들을 기억하여서 행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광복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쵸? 광복절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맞이한 날. 뭐 한 날? 일본에게서 벗어난 날. 그치. 일본에게서 벗어난 날. 독립한 날이죠.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고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 하나가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광복절 몇 주년 해가지고 막 대통령이 뭐 인사도 전하고 막 엄청 크게 뭐 행사하고 하잖아요. 그것은 그치지 않아요. 왜? 그 광복절을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일제시대 일본으로부터 억압받았던 역사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고 또 그것을 독립을 위해서 힘써갖고 목숨까지 바쳤던 그들을 위해서 기념을 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절과 같은 독립기와 같은 이 6월절을 기념하여서 기억하고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6월절의 행사들을 행하고 해요. 우리나라 광복절을 하는 것처럼. 아무튼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그때 당시 역사 이야기예요. 그쵸? 옛날 과거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광복절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마 그때 아직까지 이제 살아계시는 그때 일제시대를 살고 계셨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광복절을 매년 그것을 행할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 감격과 그때 당했던 억압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느끼는 광복절을 행하는 우리 광복절은 뭐야? 그냥 빨간 날이야. 심지어 광복절 행사하는지도 TV에서 보지도 않아. 그냥 밖에 나가서 학교 안 가는 날로 그냥 채운 거지.
우리가 느끼는 광복절과 그 일제시대를 경험했던 그분들의 광복절은 다른 느낌일 건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저거를 지키던 행하던 저것들을 저 죽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걸 지키는 것들은 좀 달랐을 거예요. 하물며 완전 다른 나라의 먼 옛날의 절기를 우리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이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얼마 전까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접했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모습과 이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매칭이 된다는 사실이죠. 즉 이 문설주에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습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모습 중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나서서 사역을 시작하였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의 피가 왜 문설주에 발라졌어야 되느냐? 왜 다른 조건도 아니고 그 피를 발라서 그 피를 보고 넘었느냐? 이 사망을 대신해야 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드리는 모습들도 우리가 살펴보면 얼마 전까지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를 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해야 될 것이 있고 피를 흘려야 될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어떤 제사를 드리든 마찬가지로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행위 마찬가지로 그 죽음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것을 대신해야 할 피가 필요한 것인데 그게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 모습이 마치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실 피 흘리실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아직 그 고난과 그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구약시대의 구약성경 그가 그동안 말씀으로 접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였던 내용이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희생되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바울은 직접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을 본 것은 아니지만 그가 믿음으로써 고백한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에요. 6월절 어린 양 되셨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 되셔서 피 흘리시고 대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6월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동시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닫고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6월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기념일 같은 날 그래서 그냥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하고 그냥 단순한 정보적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얻으면 좋지만 그것을 통해서 수천 년 전 남의 나라 절기가 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인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는 피가 발려지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피 흘리신 모습과 동일하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정신 차리시고 오늘 고개를 숙이는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고개를 숙인 친구들은 고개를 좀 드시고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6월절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은 어떤 날이다? 어떤 날이다? 넘어간 날. 무엇이 넘어간 날?
죽음이 넘어간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문설주를 받아 죽음, 장자의 죽음이 행해졌을 때 그것을 보고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간 날인데 그 죽음이 넘어간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피 흘리신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끝나고 반별마다 모일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뛰어넘어져야 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 덜 발려진 것, 발려지지 않은 곳,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뛰어넘어야 할 죄악들이 있고 내가 뛰어넘어야 할 죽은 것 같은 죽은 모습과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에 피 바르듯이 어린 양 피 바르듯이 바르기 원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의지하면서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문설주에 발려져야 할 문설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내가 그곳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절 그 흠없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절기, 독립기념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6월절에 행하였던 죽음이 넘어가기 위해서 행하였던 어린 양의 피 발려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에서도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것마다 죄가 넘어갔던 그 모습처럼 내 삶에도 넘어가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며 그것들이 넘어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든 올리브 학생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저 오지 않고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펼쳐지게 하옵시고 또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때에 그들이 걸어갈 때마다 필요한 것들 좋은 것으로 흡족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남자반 청소 방역 해주시고요.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 어른들을 우리 어버이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카네이션 다는 그 일들을 행할 겁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우리 어른들에게 내려가서 예배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문에서 로비에서 카네이션을 달 거예요. 그래서 각 반별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부, 2부 각 필요한 인원대로 여러분들이 정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학생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이는 아니잖아, 그쵸? 우리 어린이에요. 그래, 니네들 항상 이럴 때마다 어린이라고 그래. 어린이 주일만 어린이야. 난 평소에는 어린이 취급하면 야 니네 어린이잖아 어리잖아 그러면 아이 다 컸다 그러면서 어린이 주일 때만 우리 어린이에요라고 하는데 선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따가 반별 모임할 때 아주 달달한 사탕 달고나 사탕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맛있게 먹고 어린이 주일 니네들 이 정도면 되잖아. 그 어린이 주일 하고 싶으면 5층 올라가면 스파이더맨하고 아이언맨이 있어요. 기념 촬영하세요. 언니 우리 하면 촬영했어. 되고 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목사님이요. 자,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축복 시간은 좀 생략을 하고요. 우리 바로 파송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나아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우리 친구들 어딜 가든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그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뛰어넘어야 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겨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